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31장에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언약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 31장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시간의 흐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1장의 예언이 선포된 시점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통치 말년, 즉 유다가 패망하기 전 어느 시기로 보아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28장에서 시드기야 통치 4년의 시기가 언급되었고 32장에서는 시드기야 통치 10년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29장에는 시드기야 통치 시기에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시드기야가 파견한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습니다. 27장에서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속히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현혹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가 있었고 28장에서는 시드기야 직전 왕이었던 여호와긴의 다른 이름 여고니아가 언급된 것과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2년 안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 예언과 거짓 예언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29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달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서 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참 예언의 말씀보다 거짓 예언이 더 믿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가 그저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도 부족해서 70년이라고 하니 포로로 끌려간 시대의 사람들은 다시는 본향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절망적인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1장은 30장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70년이라는 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여 영원히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에 대한 연민과 자비가 있으셨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고치는 망나니 같은 자식을 낳았다고 해도 그 자식에 대한 미련을 어찌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는 너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라는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절절히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31장에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30장에 이은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30장에 선포하신 말씀을 반복하시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1절의 말씀은 30장의 결론이자 31장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회복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옛 조상들이 출애굽과 광야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거나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확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흰 눈처럼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의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있듯이 영원한 사랑으로서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때에는 쓰러짐으로 다시 세움을 받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고 포도나무에 열매를 따고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다시 세움을 입을 것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되며 그로 인한 즐거움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4절에서 다시라는 말씀은 새로운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삶이 나아가게 할 방향도 하나님이시고 그리하여 새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의미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하는 삶은 눈물을 닦고 소고를 들어 춤을 추는 삶이고 무너져 내린 땅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 소출을 수확할 수 없고 수확을 한다 하더라도 강한 자들에게 빼앗기지만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적당히 주시고 외세를 막아주시면 열매를 기쁨으로 거둘 수 있게 됩니다. 1절의 선포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선언하고 있으시는 말씀입니다. 3절에 이어지는 말씀도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이 말씀은
광야 시절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지금껏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고 지금껏 주님의 뜻을 이루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있을 때나 절망과 어두움에 거할 때나 날듯 기뻐 춤출 때에도 언제나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영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영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을 잃으면 우리는 미래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아침이 오는 것을 보았고 또 기억하고 있기에 저녁에 잠들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몰라 마음 편히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파수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편히 예배드리라고 외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안함이 없이 편히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핍박받는 땅에서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교인들을 생각하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은혜의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과거의 조롱꼬리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여러 민족들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틀림없고 확실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쪽 바벨론에 끌려갔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을 다시 살던 곳으로 모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땅끝에서 모으시되 완벽하게 모으십니다. 건강한 사람만 먼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지체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들도 함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것임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놀랍습니다. 비록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 백성은 다시 돌아와 옛 땅에 포도원을 심고 그 과실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돌아올 유다 백성을 대표합니다. 흩어진 양떼를 모으신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의 심령을 근심 없는 물된 동상 같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남녀노소가 다 즐거워하게 하시고 은혜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넘치는 위로의 약속은 듣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얼마나 경이롭고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흘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고 물이 있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느낄 것이고 이에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에서 소외되어 몸은 같은 영역에 있지만 마음은 땅끝에 머물러 있는 사람,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로서 변방에 흩어져 있어 눈에 잘 띄지 않고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 사람들을 모으셔서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누리고 여호와의 복, 곧 물질의 복을 얻고 기뻐할 것이며 마음이 물된 동상같이 근심 없이 평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사람들은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회복되며 심적인 고통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면 마음의 근심은 사라지고 물된 동상 같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희망은 늘 기억 속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오늘을 불안해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랑에 매여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죄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